과연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직접 오시면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보낸 종의 말을 나는 주인의 권위처럼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주인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청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자기 집에 몇 사람을 초청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손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예복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연락을 주고 그때쯤 돼가지고 또다시 한번 연락을 줍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친구 목사가 딸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석 달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가까이 왔을 때 또 한번 연락을 줘야 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정 목사 왜 바빴어? 왜 결혼식장에 안 왔어? 언젠데?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미리 한번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됐을 때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2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잔치를 벌이면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까? 잘하겠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걸 비유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미리 연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혼인날이 됐으니 오십시오 하고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전번에 초청장을 갖다 줬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가겠다. 주인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 날이 돼서 사람을 보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왜 싫어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보냈어요. 자, 주인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신뢰했는가를 보세요. 미리 보냈죠?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번 보낸 겁니까? 3번 보낸 거예요. 3번. 자,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이 갔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종을 무시합니다. 자,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그 주인이 보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임금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무시당하고 왔는데 또 갈 수 있는가? 갔더니 얻어맞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라면 가겠습니까? 응? 가서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가서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모시고 와라. 육 절 보시죠.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여 죽이니라.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성했던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였어요. 임금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들어야 될 때는 듣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뭐하러 갔습니까? 자기 소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간 거나 사업하러 간 것이 다 뭐가 연결됩니까? 자기 이익. 오로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위하여 거절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왜 내가 무시하는가? 이익이 연관되어 있을 때 갈등하기도 하고 주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종들은 주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어때요? 당연합니까? 임금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럼 왜 청함을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주인이, 임금이 충분히 인정해주고 믿어줬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혼인잔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성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치 않답니다. 청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은 임금이 누구 명단을 정해서 가서 초청장을 주고 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청해서 데려와라. 누구에게 위임해 줬습니까 지금? 종에게. 처음에는 주인이 다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마음대로 가서 데려와. 얼마나 이 종들에게 권세를 줬나 보십시오. 문제는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권한을 준 대로 가서 했습니다. 이 길거리에 지나다가 졸지에 은혜 입고 복 받은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 종들이 해준 말을 듣고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야? 그렇게 대단한 잔치에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다니? 한 번쯤은 좀 의심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뭘 결정했습니까? 믿자야 본전인데 할 일도 없는데 가보자.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 얻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지라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듣고 따르면 이 은혜 자리에 복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맙시다. 너무 따지지 마.
신앙생활은 복잡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많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배부르면 잡혀서 자고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떼쓰고, 그냥 엄마가 주면 무조건 먹고, 독약인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먹으면 먹습니다. 그냥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 게 어린아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네?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100살을 먹었어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각 아닙니까? 종들이 가서 길거리에서 잔뜩 데려다가 자석을 다 채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 종들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종들의 주권도 인정 안 했다면 못 들어왔을 겁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던 종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 공통점 하나 있어요.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입을 예복도 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으로는 종의 주권을,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주인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예복 안 입는 거. 주인이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자 이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글쎄요. 들어올 때는 입었는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벗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오면서도 아예 안 입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주인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나중에 이제 25장에 가서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늘 잔치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성경에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정말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진행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잔치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사람이 많죠? 잔치할 때 보면 주인인지 손님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손님이 많습니다. 3절 다시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청한 사람들 손님입니다. 손님. 4절도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청한 사람 계속 얘기해요. 손님입니다. 손님. 14절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손님들이에요. 손님. 이 손님들은 1차적으로 주인이 인정해준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주인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 손님들은 주인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중을 얼마나 헤아립니까? 어제도 목사님들랑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인쇄된 글씨만 읽는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다. 손님은 왔다 갑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간 다음에는 꼭 이 손님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 잔치 어땠다? 음식 어땠다? 분위기 어땠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하죠. 한마디 두 마디씩 꼭 합니다. 손님입니다. 주인은요? 여기 나타나는 주인 보십시오. 왕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이 주인은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시작도 했지만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주인은 참 수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결혼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초청하고 초청해서 결국 혼인잔치를 합니다. 계시록 19장은 마지막 결혼식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교회는 신부. 그 결혼식장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욕도 먹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바삐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이 종들을 인정해줬나 보십시오.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와. 네가 골라서 데려와. 와, 오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네가 가서 데려와. 내가 그럼 오케이 할게. 그래도 못 데려옵니까? 택함받은 사람들 살펴봅시다. 택함받은 사람은 원래 내가 참여할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부지리로 참여했어요. 오늘 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이 기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써야 됩니다. 멋있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온 기회입니까? 절호의 기회인데 오라는 대로 오는 사람입니다. 단순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택함받은 사람 자기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딱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보낸 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끝. 저는 신앙생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울지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 의의가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임금이 여지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임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신부로 참여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은 예수입니다. 종은 누굽니까? 목사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주권을 언제든지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